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폭풍 속에 있던 베드로는 정작 파도보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더 무서워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크고 작은 두려움을 만납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하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일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이 올 때 예수님을 멀리하면 그것이 우리 삶을 쥐고 흔들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를 결정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쓸지라도 이미 세상에 가득한 죄와 사탄의 열심은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 폭풍 같은 영적 전쟁터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미 그분은 승리하셨고 이 세상에 그분의 승리가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승리가 온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선언하신 평안을 누립시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배경 맥락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귀신을 이길 수 있으시겠냐고. 예수님은 악과 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악과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악에게 명령하시는 분의 힘을 믿는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욕망의 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는 이미 이기셨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의 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를 진정 신뢰하는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은 사랑과 두려움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상대방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받아주지 못하면서 오는 불편한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분께 혼이 날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서로를 대적하는 마음이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모습을 발견하는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은 앞에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끊을 수 없다는 사건 뒤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모든 인생의 고난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관계만 놓치지 않는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불안해하는 우리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까? 나를 잊어버리실까? 나에게 실망하실까? 그래서 나를 멀리하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래전 유대인들에게 나병은 단순히 개인적인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종류의 질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며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누군가에 의한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목표가 중요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즐거움과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세상의 많은 죄들은 서로 얽혀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처벌은 그 사람의 죄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해 처벌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부족함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 연약함, 게으름, 교만함, 비겁함, 이기심, 그리고 죄에 대한 정직한 그런 묵상의 끝에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만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는 가끔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삶은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하루하루 힘들게 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는 우리와 다른 시대, 다른 문화, 다른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 못지않은 고통, 두려움, 절망, 외로움, 유혹, 비난, 배신 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의 능력이 아닌 오롯이 인간으로서 견디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고 또 격려하실 수 있습니다. 너도 할 수 있다. 더 선하고 더 건강하고 더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말. 우리는 모두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는 괴로움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위로가 필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위로받기 원할수록 우리는 더욱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된 삶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고 품어주길 바라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비웃으며 너희는 버림받았다, 아무도 너희를 찾지 않는다고 무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찾아가 위로하시며 상처를 치유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그 사랑은 우리에게까지 미칩니다. 우리 삶이 무너지고 모든 힘이 소진되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곁에 남아서 우리를 돌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세상 모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잃어도 그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희망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그분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은 귀신이었습니다. 빛은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단지 빛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뿐이고
어두움은 그 과정에서 무너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진정한 빛을 소유한 우리가 사탄을 공격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며 그들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서는 영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복하고 있고 사탄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로서의 길을 갈 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는 자들을 우러러봅니다.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것을 생각합니다. 나도 그것들을 가져서 행복해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원하는 것만큼 가질 수 없습니다. 딱 한 뼘만큼 우리 앞에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평생 따라다니다가 인생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아는 자들은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얼마나 거짓된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과 힘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안개를 잡기 위해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넉넉하면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부족하면 고통스럽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권력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며 예측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력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노력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진정한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자신의 영혼을 점검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가장 연약할 때를 골랐습니다. 먼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신체적으로 가장 연약할 때입니다. 신체적인 연약함은 자연스럽게 정서적인 연약함을 부릅니다. 게다가 유대 광야는 풀도 거의 없는 황무지입니다. 누구의 격려도 응원도 없이 홀로 외롭게 40일을 보낸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몸과 마음이 지치고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사탄은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40일간 오직 기도와 묵상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 기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도 기도와 말씀이 결정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떤 사람들은 무당과 귀신에게 잘 보이면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신이 된 조상에게 정성을 다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로 속지 말아라. 너를 도와주겠다고 찾아오는 그 모든 존재들은 최종적으로 너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다가온다. 우리를 살리고 돕고 희망으로 이끄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증명했고 지금도 우리에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가끔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거나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잘할 수 있을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부담스러운 상황과 나의 실수와 부족함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모습이 작아 보일 때 주님은 그런 나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눈에는 무너진 마음이 크게 보이고 상처 입은 영혼이 자세히 보이며 지친 삶이 더 가까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런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간은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과 시간의 크기 그 이상은 나눠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언가에게 마음과 시간을 나눠준다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덜어내야 합니다. 물론 가족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은 다릅니다. 재물은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서 허락된 분량 이상의 관심을 기울이면 정확하게 그만큼 하나님의 자리가 줄어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마음의 시간과 그 우리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재물의 마음을 나눠주려 할 때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살면서 자주 착각하는 일은 우리의 믿음과 일상이 구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지 예배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이익은 그것과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평소에 자기 삶에 집중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는 그렇게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과 욕망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습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예배도 지켜지지 않고 우리의 삶도 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 없는 삶이 내 영혼을 채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생각합시다. 마태복음 13장 45,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의 방식이자 정체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찾고 발견하고 모든 소유를 팔아 그 귀한 진주를 사고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먼저는 성경 속에서 천국을 정확히 배우십시오. 그리고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직장 안에서 천국을 채워가기 위해 나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받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때와 시대도 상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청년은 그가 가진 소유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소유가 삶의 우선순위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막혀 있었습니다. 굳이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 모든 것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하든지. 누가복음 23장 37절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역사상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시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세상의 왕이면서 왜 자신 하나 구원하지 못하냐고 비웃었습니다. 세상의 왕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백성을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온 세상 사람들의 생명 전체보다 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가 내려오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가 온 세상보다 더 큰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분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가진 돈과 명예와 권력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또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되는 것은 우리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은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가장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휘둘리지 않고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점은 우리가 무언가 특별한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 앞서 먼저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 거룩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어져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부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부활을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물론 누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모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서 의미가 생깁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의무가 아닌 권리로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그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오랜 하나님의 계획이 열매를 맺는 위대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선하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가장 깊은 어둠이 빛을 가장 먼저 발견합니다. 가장 그 빛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토록 부족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짐을 덜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으로 인해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으로 인해 삶에 희망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의 삶에 희망을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대부분 가장 소중한 것은 익숙한 것입니다. 가족, 사랑, 미래, 감사, 공기, 적절한 건강, 안전, 일용할 양식, 잠잘 곳. 조금만 부족해도 조금만 주어지는 시기가 미뤄져도 삶에 큰 어려움이 오지만 그 익숙함에 우리는 그것이 나의 옆에 있다는 생각조차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제서야 마음 깊이 깨닫곤 합니다. 그 소중한 것을 귀히 여기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 것을.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위대한 진리는 절대로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매일 새롭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 그래서 권세 있어 보이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섬기며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그 권세를 나누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입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세를 버리는 대신 우리에게 그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절망과 희망 가운데 바라볼 영원한 빛을 얻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했습니까? 우리의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감정 혹은 어떤 사람과의 신뢰 속에서 신앙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잊혀질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말씀의 근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우리의 온 삶으로 대답해야 하는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영원히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서 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믿음이 흐려질 때 우리가 결국 달려가야 할 곳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세상은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에 집중합니다. 다른 종교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주어진 율법적 행위가 영혼을 살리고 복을 받는 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규칙을 만들고 지키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누구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능력과 혈통과 신분과 소유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구원과 그의 사랑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은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그리스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 철학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목마른 영혼을 보았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시대를 가득 채운 수많은 열정들 뒷면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복음만이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영원히 풍성히 채워져야 세상의 즐거움에 집착하거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은 참 사랑받는 구절입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더 원하는 것이 없다는 고백. 그 말은 내가 이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만족함을 얻지 않겠다는 혹은 이제는 별로 그것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향한 욕망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원한 가치를 마음에 품고 살 때 그때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진짜 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훔치러 온 사람이라는 말은 너무 뻔한 말입니다. 문제는 누가 도둑인지 누가 우리를 해치려는 존재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의지하고 바라고 좋아하는 것들이 겉으로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일 수 있음을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지혜와 판단력으로 그것을 잘 분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진짜 선한 목자와 함께할 때, 그분은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며 분별하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은 천국이 종교적인 고상함으로 가득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쾌락을 이유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선한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보다 함께 기뻐하는 삶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여기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가족과 교회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함께 누리는 선한 기쁨과 소망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유함이나 가난함이 그의 영혼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굴해하지도 않았고 거만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만족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비밀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 예배, 찬양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소유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삶을 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의 탐욕에 만족을 주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주었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만족이 되었고 세상의 백성들에게는 끝없는 불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을 원합니까? 과거의 자신과 세상의 관습이 말하는 그런 만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은 다릅니다. 둘 다 필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균형과 질서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자 예수님은 직접 손과 허리를 보고 만져보게 하십니다. 그렇게라도 꼭 믿음을 가져라는 예수님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경우가 반드시 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의심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의지하면 그 의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용기 있게 질문하고 고민해보고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값진 고통의 시간이 지나야 그 선명한 믿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새벽 빈 무덤을 찾아간 사람만이 그가 죽은 채로 끝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죽은 예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부활한 예수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정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희망은 그날 새벽에 걸음을 옮긴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실히 쌓아가는 기도, 차분히 묵상하는 말씀 한 구절이 결국 우리를 희망으로 이끕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걸음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리 부활에 대해 예고해 주셨고 여러 사람이 실제로 그를 만났지만 제자들은 아마 그러한 증언들이 착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합리적이었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물론 현실적 감각과 합리적 사고력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과 합리성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현실과 합리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간구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때로 불평과 두려움에 대한 호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문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다 토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아가 그 중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역할들, 곧 서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삶 안에서 대답하시며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사랑 그리고 은혜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장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갈릴리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두 경우 모두 예수님이 살아계신 진짜 실제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영으로만 이해할 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분을 묵상하지 않아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실제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를 향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끔은 넘어진다는 것도 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정의 시선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항상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며 기쁨과 평화를 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선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리고 서로를 축복의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성경에서 무언가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은 세상적 기준에서 풍요로운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의미하고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7째 날이 복되고 거룩하다는 말은 그날이 이 피조 세상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고 회복하며 누리는 날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쉼과 회복이 필요할 때 하나님과의 거리를 확인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하늘과 산과 바다 그리고 그 안의 모든 생물들을 차분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이 신비가 단지 과학으로 설명하는 것 이상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연 자체를 숭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연의 뒤에 영적인 체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양한 상상력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연 안에서 성경이 전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의 위대한 지혜와 사랑을 느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끌어 오셨으며 이 자연을 통해 우리를 품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우리는 가끔 하나님에 대해 여러 가지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말하기도 하고 그분의 의미와 속성에 대해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어느 정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개미가 우수전을 상상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에 대해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긴 하지만 그건 무한한 하나님의 모습 중 아주 사소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허락하시는 만큼만 이해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 뿐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가 땅에 있는 작은 돌조각을 관찰할 때에는 거대한 산과 높은 하늘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작은 돌조각이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땅만 보고 걸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훨씬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존재인지 잊곤 합니다. 그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셨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작고 사소한 일들로 인해 마음 졸이고 낙심하며 슬퍼합니다. 물론 우리의 작은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시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하는 역사상 최초의 장면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에서 하와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도 잘못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도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자유와 기쁨과 소망으로 부족하지 않게 주셨습니다. 다만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선악과는 저주가 아니라 복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선한 도구입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 속 첫 번째 유혹은 하나님을 떠나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좀 멀리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은 그 유혹에 넘어가 자신이 이미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끊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고민은 결국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그 질문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씀 앞에 분명히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많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단지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들의 생각과 느낌은 왜곡되었습니다. 선한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악한 것이 아주 특별해 보이는 것, 말씀보다 자신의 감각과 판단을 믿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멀어진 곳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묵상할 때 언제나 부족함 없는 풍성한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우리의 생각, 말,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 주는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소리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건 죄의 근본적인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또는 내 주위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날 때 숨거나 도망치지 않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은 우리를 더 큰 희망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이 품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소리, 곧 말씀이 떠오르거나 기도의 제목이 생기거나 선한 사람들을 만나면 기뻐하십시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 삶에 죄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불안한 느낌, 바쁜 일상, 예상치 못한 어려움, 그런 변화는 하나님과 함께 극복할 대상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분노와 미움이 깊어지고 누군가의 연약함을 품어주지 못할 때 그리고 원망과 실패감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집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 백성의 잘못을 대신 책임지고 기꺼이 모욕과 죽음을 감당합니까? 이 땅에 어떤 주인이 자기 종들의 부족함을 책임지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죽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서로를 사랑할 힘이 있는 이유, 그래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인 이유는 그가 죽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의 희생을 생각하고 묵상합니까? 시편 27편 12절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항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가끔은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해치려는 사람도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가치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폭풍 같은 인생 속에서 온몸이 젖고 지치더라도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대신 모욕과 고통을 받고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이 땅의 그 누구도 그가 왜 그렇게 고생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무도 자신을 알아봐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히 희생하실 뿐 아니라 조용히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해 주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잠잠히 우리의 진심이 대답해 주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립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은 30 정도였습니다. 은 30은 당시 노예 한 명의 몸값, 다시 말해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낮은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꺼이 그 거래의 대상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가장 낮은 가치로 팔려서 가장 명예롭지 못한 방법으로 죽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신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발견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조금도 주님이 높은 곳에 계신 일이 없도록,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가 우리가 서로에게 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이유는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한 민족으로서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특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도구로서 드릴 때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며 복을 주시는 통로로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행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중요한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인간을 독립된 인격을 가진 특별한 존재이자 창조자를 그 마음에 품고 있을 때에야 완전해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바꾸시지 않고 사랑과 진리를 통해 우리가 진심으로 그를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닮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대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선택하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정합니다. 아마 오늘도 나름대로 잘 살 겁니다. 사실 세상은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불편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너무 평화롭고 만족스럽지만 가장 위험한 삶입니다. 우리가 살던 대로 너무 잘 살지 않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가끔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내 죄는 가볍고 사소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 없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또 무조건 죄책감이 들려서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죄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작고 사소한 죄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삶의 질서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매일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작은 실천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표정, 말투 하나, 헤아림에 사랑과 존중을 담아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 안에 무조건 악한 것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그분의 흔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의지는 점차 흐려지고 죄성에 근거한 생각과 말과 감정과 행동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적당히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탄에게 이끌려 사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가능성은 가장 아름답게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국 평화와 행복으로 이끕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삽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은근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드러낼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고집이 종교처럼 영향을 주기도 하고 경험과 명예가 우리의 믿음보다 더 가까이 있기도 합니다. 복음은 그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인데 우리는 가끔 그 자유를 쉽게 포기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숨겨진 종교인지 알기 위해서 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내가 이 세상의 창조자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단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깊은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창조자가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과 다시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화평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모든 희망의 시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깨지거나 부서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시 붙이거나 새로 만들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절대로 다룰 수 없는 깨어짐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건 생명이 담긴 유일한 관계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짐입니다. 이것은 너무 거대하고 완전한 깨어짐이라서 우리의 어떤 노력과 능력으로도 결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깨어짐의 원인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놀라움을 누리는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의 목표가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자 아버지 그리고 창조자를 다시 만나고 그분과 화해하는 것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단지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자여, 우리는 이제 진짜 삶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갈 길이 멀고 알아야 하는 것도 할 일도 아주 많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나님은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 대해 거룩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계획에 초대를 받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해야 하고 사랑의 힘도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모두 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더 잘 알고 싶어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더 알기 원하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기 원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봅시다. 다니엘서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스라엘은 원래 스스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들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실 수 없었고 당연히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다고 우리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그와 항상 함께하기를 원할 때 우리는 그 무한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혹 우리가 살다가 내가 지금 스스로 충분히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멀어진 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아닌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마치 모든 물체가 중력에 의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땅에 떨어지지 아직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러므로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을 향해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성품이고 진짜 성장입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 망가졌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있고 버리고 새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설계도도 갖고 있지 않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설계자이자 창조자 하나님께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빠짐없이 영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삽니까? 심판이 두려워서?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 안에서 순종하기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키실 그 미래 때문에 그 아름다운 소망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끕니다. 질서가 있고 정직하고 정의로우며 배려하고 용납하며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깨끗하고 삶의 기쁨 때문에 그 삶을 원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자부심과 뿌듯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람은 처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물론 저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태어난 후로도 환경의 영향에 따라 윤리의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으며 악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모든 선하고 거룩한 것의 시작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선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에스겔 18장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잘 보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희생으로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살기를, 의미 있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이익을 얻으려고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사랑하며 정의와 평화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따라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를 평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살게 하고 힘을 주는 삶을 살도록 이끄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적응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과 그들이 이 세상을 쥐고 있다는 것을 가끔 잊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들의 종이었습니다. 거짓에 쌓여 살았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곳에 있었다는 것과 지금도 위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사탄은 우리의 감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생각의 진리를 흔들며 우리의 선한 의지를 무너뜨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각에는 진리를, 감정에는 사랑을, 의지에는 순종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원수된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우리와 다시 화목하기를 바라셨는지 우리는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자존심과 수치심을 다 겪어내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그리고 이웃에 대해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화목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넉넉히 도우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잘못된 계약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행복과 평화는 언제나 힘과 돈에서 온다. 손해보지 않고 적당히 이기적으로 살아야 된다. 중요한 것은 나의 기분이지 남의 입장이 아니다. 이런 다양한 계약서가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다니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가치를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이란 매일 그 거짓말의 계약서를 찢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과 교회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진정 사랑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그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처음 오실 때에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십자가를 지셨어야 했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그 모든 민족이 그를 알아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그날에 우리는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헌신과 용서의 삶이 얼마나 값진 일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향한 소망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모든 거룩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뭔가 알고 있어서, 우리가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크고 작음은, 위대함과 사소함은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나무가 자라 산을 넘을 수 없듯이, 건물을 세워 우주에 닿을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의 사랑은 모든 삶을 덮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사랑에 감사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의 교만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에게는 세상에는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이유에 대한 확신이 없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유가 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 끝에 우리가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단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한다고 믿는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계시다고 내 삶으로 느끼고 증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 자주 어깁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약속은 종이에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순간의 증거가 됩니다. 서로에게 분명한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끔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장을 찍었다고, 그리고 그 확실한 보증으로 하나님 그 자신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삶에서 선한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풍성한 함께하심이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은 일할 만큼 대가를 받습니다. 가끔 좋은 주인은 아주 넉넉히 보상을 주기도 합니다. 만약 기대한 보상이 없다면 종은 불평합니다. 아들은 일한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가끔은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급여가 적다고 화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종은 떠나고 아들은 모든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건 단지 친숙함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계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고, 구원을 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믿은 이유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각하는 능력과 언어를 주신 이유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한 항상 머릿속에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복이 있도다. 원래 이 세상은 혼자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죄가 가득하고 위험하며 불안전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홀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복을 원했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선가에서 온 희망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생겨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오직 유일하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됩니다. 뭐가 진짜 인생인지, 뭐가 진짜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게 바로 복입니다.